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을 같이 보시고요. 뒤쪽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신약성경 312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오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을 또 가지고 다니고, 그죠? 또 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또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봉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성경 봉독을 아무나 못해요. 사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그날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금쟁반 위에 딱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바티칸 보셨나요? 보면 이렇게 문을 쫙 열고 거기서 말씀을 한 장 교황이 이렇게 딱 선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엄중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읽는데 말씀이 너무 친근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가볍게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엄중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지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또 함께 또 야유에 나가서 또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고 이번 한 주간 또 날씨가 또 꽤 좋았죠. 좋고 좀 약간 쌀쌀한 기온이 있지만 이제 뭐 봄 기온이 완연해지고 또 덥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데 이럴 때 많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다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강의식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배고사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배고사랑스러운 교회가 상가에 있는 이런 교회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뭘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어떤 목적성, 뭐 비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가 원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달려가는 그런 교회 말고요.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 이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3주 전에 아마 강의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장기 기억 장치 속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과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 나갈 건데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뭡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패밀리, 그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인 이 2명, 3명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바로 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바로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라는 거죠. 우리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 껍데기는 뭡니까? 예배당이라고 우리 선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집, 당자를 쓴 거예요. 이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를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자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 딱 서 있는 걸 보면 참 멋지다라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되게 멋진 건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분당 한 번씩 갈 때 그 의왕에서 저기 그 뒤로 이제 외곽도로 타고 가다 보면 판교 쪽에 이제 뭐 그 회사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명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밤에 오다 보면 무슨 뭐 스타워즈를 지나오는 것 같아. 거기 지나오면 네온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한편으로 전기세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건물들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런 데서 한번 일하면은 참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퇴근도 못하고 불 켜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 건물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초가 HBB나 이게 거의 반석까지 똑바로 박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관이 뛰어나고 화려하더라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초,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초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확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바람 불고 조금 파도 치고 조금 비 오고 조금 뭐 하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곧 내일 모레가 이제 50이지만 겪어보면 참 희한한 일들을 제가 많이 겪고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기 때문에 아침에는 또 돌잔치 갔다가 저녁에는 또 장례식 갔다가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의 기초인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견딜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설계도의 사진처럼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뭐고 또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속.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권속 이러면 뭐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 권속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말, 가족,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썼던 용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데미 우상 점치는 여자 하나를 고쳐줬다가 또 난리가 났었고 또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소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를 섬기던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원래 유대교회에 있던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다 이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에베소의 분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적었을 때 왜 권속이라고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유대 전통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예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선택받은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가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이런 제도적 또 할례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자들이야라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든 다른 신을 섬기든 아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잡교들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암암리에 그들이 하는 거 뭡니까? 경건과 모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안에 미묘한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개종한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에 있다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마치 손님처럼 느껴지는, 교회에 왔는데 핵심 멤버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그냥 여기 들러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라는, 가족. 식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좀 더 우리의 정서에 맞는 표현을 쓰면 우리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제가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정말 그 끈끈하게 막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훈련 받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야외 훈련 나가면 여기 예비군 나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밥을 주잖아요. 밥을 주는데 막 배식을 안 해줘. 잘 안 해줘요. 훈련 받을 때는 조금씩 줬다가 나중에 배식도 우리끼리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150명, 200명이 그 꿀꿀이 밥차가 와요. 그러면 이제 밥차에서 막 밥을 나눠주는데 이 배식을 실패하잖아요. 밥을 못 먹어. 150명이 다 밥을 받을 때까지 밥을 못 먹고 숟가락 들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20대에. 근데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추라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밥 받을 때까지.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 배식이 150명이 딱 맞게 국물 하나 남지면 안 돼. 모든 게 다 딱 동일하게 배식이 끝나야지 그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몇 번 해봐요. 밥 덮어가는 놈도 있고 더 달라고 해가지고 깍두기 몇 개씩 덮어가다가는 그런 훈련병도 있고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밥 다 식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밥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짬밥통 이만한 걸 해놓고 거기다 밥을 다 떠다 부으래. 다 부어. 그럼 그거를 국자로 훌훌 해가지고 한 국자씩 부어주는 거예요. 교관이 DI가. 그러면 그거를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식구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개밥처럼 이제 준다, 뭐 더러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똑같이 나눠 먹을 때 서로 웃으면서 먹어요. 맛있게. 그죠? 먹으면서 훈련받은 그 고통들을 얘기하며 서로가 끈끈한 뭔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좀 군대 얘기를 좀 무식하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식구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혈통부터 그런 유대인이다. 나는 뭐 개종했기 때문에 조금 손님 같은 그런 분위기고 이게 여기에서 뭔가 객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경에 입각하여 얘기해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희 한 명 한 명은 너희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든 너희가 종이든 너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할 것 없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뭐다? 식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인이다, 나그네다는 말을 쓰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런 말들 쓰는 거죠. 그 관로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은 국적과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 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로마의 권리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잠깐 머무는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세입자들 이렇게 살아봐서 알지만 조금 살다가 갈 집이면 정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전세 저도 2년씩 해가지고 메뚜기 생활을 몇 년 해봤지만 여러분 거기에 2년 살다가 또 이사 가고 또 2년 살다가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갈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필리핀에 여러분 집 주고 살고 있다가 딴 데로 또 이사 가야 됩니다. 그 기간 1년입니다 하면 거기 필리핀에 1년 있는 동안 제가 특정 국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헌신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라는 것을, 식구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전통은 바로 이 정체성의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내 식구입니다.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식구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모델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정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50만 명 아닙니까? 그 텐트 치면서 막 오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3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거든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고 바로의 신하들이었고 그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식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 지금 오늘 바울이 19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 기독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이 하나님의 한 식구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볼 때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이 로마 도시가 박해로 들끓을 때 카타콤이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뭐 피신했다, 지하 공동묘지 밑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육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플리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112경경에 로마 총독이었던 이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며 서로 돌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돌본다는 것은 가족같이 지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거죠. 또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 상호 간에 경제적 부담까지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봤을 때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한 생활이 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서 얘기지 않고 서로 경제 공동체를 이룬 물론 이것을 뭐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 원류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그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기초적인 그 내면적 모습으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 안에의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경제적 부담까지 나누는 모습들을 누가 봤다?
로마인들이 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병든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호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과 또 키프리우스 역병이 났었거든요. AD 165년부터 180년까지. 안토니우스 역병은 천연두 홍역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25%가 죽습니다. 25%가 15년간 병이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코로나 걸렸을 때 몇 년 갔습니까? 이 현대적인 이런 백신이 이렇게 뛰어나고 치료 기술이 발달한 우리도 몇 년 갔습니까? 거의 3년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말할 건 뭐 있겠어요? 안토니우스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이 황제가 있을 때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아가지고 15년 동안 로마 시민의 25%가 죽습니다. 또 두 번째 역병이었던 249년부터 262년까지 14년 동안 있었던 키프리우스 역병 같은 경우 이것도 에볼라 같은 그런 병이에요. 에볼라 같은 병. 근데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런 시체를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아픈 자들을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누가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야, 저 미친 사람들. 당신 가다가 그 에볼라 걸려 죽어요. 당신 갔다가는 그 천연두 걸려, 홍역 걸려 죽어. 가지 마! 라고 말려도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종 황제가 알렌을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역병이 들었는데 1862년, 1882년, 1895년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들이 있거든요. 이때 막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이런 게 막 도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비디오 같은 거 이거 보면 앞에 뭐 나옵니까?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뭐 그런 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막 이제 콜레라가 막 창궐될 때 서울 한복판에 막 사람들이 시체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뭘 붙여놨습니까?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은 거예요. 고양이 그림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 콜레라 이 돌림병이 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 무식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도 그런 일 안 있었습니까? 소금물 막 얼굴에 입에다 뿌리고 그죠? 막 이상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고종이 이런 일들 이 전염병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알렌에게 맡깁니다. 알렌에게 이 전염병 지금으로 보면 중앙질병재난본부장으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알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재중원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좀 이따가 또 세브란스를 세웠던 1904년에 세브란스를 세웠던 에비슨이 들어와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죠. 또 여러분 허튼이라는 1887년에 허튼이라는 이 여자 분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보구 여관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막 창궐할 때 예전에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병석에서 여자들이 너무 소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구 여관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라는 뜻에서 보구 여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트 호튼이라는 이분이 그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릴리어스 언더우드로 이름이 개명이 돼요. 왜 개명됐냐? 이분이 1889년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를 얘기할 때 이런 가족에 대한 분위기, 그런 식구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권속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외부인들이 보기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한 가족, 뭐 가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뭐 서로 웃고 즐기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는 바로 식구라는 개념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에서 왔던 이 알렌 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나라에 장티푸스, 콜레라는 진짜 수질 그 전염병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우물 옆에다가 밭에다가 똥을 뿌리는 거야. 옛날에 거름한다고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름에 있는 인분들이 막 들어가서 뭘 오염시켜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되니까 이 병도 고치고 또 뭘 또 계몽하기 시작합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런 의식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이 독립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을 해서 나라의 근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들만 봤을 때도 단순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6세기 칼빈도 제네바에서 디아코니아 집사의 직분들을 세워요. 우리도 뭐 집사님 이러지만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바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 제네바를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단순히 사회복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개념으로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에 이 집사님들, 디아코니아들이 집집마다 다닙니다. 다녀서 외로운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그들을 가정을 방문해서 식량과 의료와 교육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제 집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게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스피털러라고 또 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에 있는 하스피털의 원령적인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런 교회 멤버로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체어 멤버로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로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을 낮추고 이웃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그들을 환대하게 돼요. 그들이 좀 아픈 분이든 그들이 좀 연약한 분이든 그들이 좀 뭔가 어려운 분이든 그들을 환대하셔야 됩니다. 또 외로운 이들과 길 잃은 이들에게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답답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세요. 교육자들이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피난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살아낸 분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삶의 증거를 설명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 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가? 저 사람들은 왜 주일만 되면 저렇게 기쁜 얼굴로 저렇게 모이는가? 저 사람들은 왜 코 한쪽도 반 나눠가지고 저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라는 궁금증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터, 이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기초. 제가 우리 정체성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식구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터입니다. 터는 이 기초라는 것은 어디에 놔야 되느냐?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여러분 하중을 떠받치는 기초를 놓을 때 100% 이 하중을 100% 받을 수 있는 주춧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둥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파일을 박아가지고 안반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뭐 하지만 여러분 이 백오 땅도 갯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집을 팔 때 김윤식 시장님 있을 때 막 이거 땅 불화해가지고 이제 막 땅 팔고 아파트 막 지을 때 시흥 사람들 여기 안 산다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갯벌에다 그거 아파트 몇 층 짓는다고
뭐 30주 웃기는 소리 다 안 가. 뭐 이랬어요. 그래서 김윤식 시장님이 먼저 여기 들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먼저 살게요 해가지고 들어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현대공법으로 파일을 막 박아가지고 밑에 안반칙이 나올 때까지 박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기법을 써서 밑에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둥을 받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게 파고 그 위에 주춧돌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층이 뭐냐는 거죠. 성경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놓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 전체의 생명성과 같은 거예요. 터를 잘못 놓으면 흔들려서 없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 이 기초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 사도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자들이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세워졌지만 또 바울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세워졌지만 아무튼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계시를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66권 성경의 말씀 위에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말 아니에요. 목사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따라가자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뭡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초가 부족할 때 생겨나는 일은 4세기 때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이런 아리우스 이단들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를 이 교리를 확정시키죠. 성경에 입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조로 채택해서 이 기초 초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또 16세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원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 하나님 없어도 돼요. 윤리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초적인 거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원인 자체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은 거야. 하나님께 저촉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된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죽음과 또 폭력과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파이프라인을 대고 우리가 계속 살 때는 이런 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유한자가 되었을 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남의 것을 뺏어오잖아요. 착복하잖아요. 누르잖아요. 밟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예,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요. 그런 일들이 인류 가운데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 구약적으로 한시적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속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어떤 것을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때 그런 성경의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연옥소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때는 계몽주의 사조와 함께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몽주의 사상, 그러니까 철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막 전쟁을 하고 실존주의,
전쟁 사람 죽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이게 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뭐냐 이런 반성에서부터 막 하이데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자유주의 풍조는 성경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종의 도덕적 동화로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 이야기 또 이삭 이야기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지어낸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거 다 이게 지어낸 거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도시락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애가 끄집어서 꺼내가 지 도시락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우니까 그거 다 나눠 먹기 시작해가지고 12광줄이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자유주의식으로 풀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도덕적 동화 혹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이 자유주의 풍조 속에 있던 유럽 교회들은 다 기독교 문화 유산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생명 영역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 껍데기 건물만 남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사실이고 지금도 내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라고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또한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옛날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은혜 받았던 얘기를 우려먹고 사는지 몰라요. 예. 지금 은혜 받으시네.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저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향성은 누굽니까?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모퉁이 돌이 0.1도만 틀려져도 건물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벽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여기서 1mm만 틀어지면 딴 데로 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의 주춧돌, 기준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마귀적인 선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입신양명과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문제들과 돈을 버는 것과 결혼과 뭐 아이의 양육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로 기준 잡지 않으면 모두 다 나중에는 엉뚱한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지금 묶여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연하게 막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도 좀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가족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나는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다 자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딴 사람 이단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이단에 빠져요. 요즘 뭐 스레드 보다가 여러분. 스레드가 또 나오더라고. 스레드를 보다가 여러분 막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거기 빠지고 유튜브 보다가 막 유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그런 분들 얘기 듣다가 뭐 글로 빠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도 봉사도 문화도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들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사라는 건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두고 여기에 모든 컬처잖아요. 문화는 여기에 모든 삶의 양태와 모든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똑바른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밀착시키는 거예요. 우리 꼬마에게 우리 또 저기 누구야 미국에 있는 언니가 레고 블록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열심히 졸업하는 내가 레고를 봤어요. 진짜 어렵더라고. 예. 우리 선생님도 하나 사준 게 있지만 근데 레고가 나이 따라가지고 달라요. 근데 설계도가 있는데 진짜 촘촘하게 한 개 한 개를 제대로 탁탁탁 붙이지 않으면 아구가 안 맞아. 탁탁 해야지 그 사이에 뭐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되어 있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서로 연결되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레고 블록처럼 착착착착 연결시키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내가 믿어봐야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해야지.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해요. 저도 못하고.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붙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여러분 미완성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완성시켜 간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소 좀 이런 얘기들이었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교회다. 첫 번째 정체성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식구다. 식구.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그죠? 말씀. 또 하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 코너스톤에 연결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도 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또 마음속에 있는 작동들로 혹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신비롭게 연합시키고 여러분들을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초를 바로 알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 플랜 계획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